알겠어. 나도 알겠어. 오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그렇게 웃겨. 자, 알겠어 나도. 자, 우리의 눈은 틀릴 수 있어. 알겠니? 자, 다음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14절부터 24절 좀 길어서 한 절씩 읽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이 먼저 읽고. 자, 그 웃음소리만큼 크게 읽어야 될 거야. 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너와 너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결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을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같이 읽을까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짠. 네, 화면 보여주세요. 내가 살짝 이상하거든 지금. 얘들아 이해해라. 저기 누구 들어온다. 저기 누구 들어온다. 누구야? 그렇지, 태민이구나. 오늘 목사님 좀 이상해. 내가 이해하고 들어. 자, 원래 이상했다고? 고맙다. 자, 이 연구 결과예요. LA 타임즈라는 잡지. 네. 심리과학호에 이제 9월호에 실린 건데 이 여성의 얼굴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한 여성의 얼굴을 보여주는데 이 얼굴의 표정이 좀 애매해요. 화난 건지 기쁜 건지 웃고 있는 건지 슬픈 건지 이 여성의 얼굴을 보여주고 이 여자가 지금 어떤 기분인 것 같아요?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각자 이제 대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 여성이 화내는 영상을 사람들한테 다시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먼저 보여줬던 사진을 똑같이 다시 보여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여자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고 생각하는, 보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여자가 화내고 있구나, 화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여자의 얼굴을 보니까 여자의 얼굴이 화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화가 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애매한 표정의 얼굴을 딱 봤을 때 이 여자가 화났다 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본다.
이게 심리과학자에 실렸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나에게 행했던 요 인간 보여요? 인간 보여? 나야. 이거 영상 확대했어. 이거 나야. 얘들아 잘 봐. 너희들이 나에게 행한 이 정태민 아니야 이거. 홍준영 여기, 여기 김은수. 인간들아 너희들이 나한테 행한 이 만행을 봐라. 이 영상인데 영상이 그 누가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상 찍으신 분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보면서 야 익사 당하겠다 익사. 야 우리는 익사를 보고 있는 거야. 여기 막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던졌어. 야 날 던졌어. 회개합니다. 몇 주 전에 목사님이 여기서 나는 수련회 가서 지금까지도 단 한 번 물을 먹어본 역사가 없다고 호언장담하고 갔는데 지금까지 안 먹었던 물을 전부 마시고 왔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준성이 형이라고 있거든, 고3에. 준성이 형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중3 때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는 제가 요만했잖아요. 지금 180 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요만했으니까 제가 먹었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드셔야죠. 들어가시죠. 하지마 그러다가 그 말하고서 가자. 네, 복수를 당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나요 물놀이? 네 재밌었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 이 영상을 본 거야. 근데 목사님 첫째 아들이 그 수영장에 들어가는 거를 조금 무서워하거든. 그러니까 수영장에 빠진다는, 물에 들어간다는 게 이 아이한테는 조금 무서워. 그래서 막 놀러 가도 수영장에 가도 막 물다가 들어가야 돼. 막 안고 들어가야 되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수영장을 무섭다라는 생각이 이 아이한테 있으니까 목사님 그래도 재밌었거든요. 재밌었어. 그래. 재밌었다. 불쌍한 자식. 재밌었다. 자, 근데 얘가 이 영상을 보고 운 거지. 나쁜 놈들아. 야, 이 나쁜 놈들아. 이 나쁜. 왜냐하면 자기 아빠가 이제 물에 빠지는데 놀려고 빠지는 줄 모르고 수영장은 무서운 곳이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아빠가 까마득하게 한 20살, 20살 어린 애들한테 막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아이가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에 따라 보는 게 달라진다. 무섭다고 생각하니까 그 수영장의 물에 빠지고 있는 아빠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지, 무서워 보이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다음 사진입니다. 나는 침착맨이 아니다. 너희들의 생각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똥 같은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야 된다. 알겠니? 윤종문 목사가 침착맨을 닮았다는 너희들의 생각은 정확하지 않다는. 자, 홍명복창 다 같이 읽으세요. 빨간 글씨 시작. 더 크게. 윤종문 목사가 침착맨을 닮았다는 너희들 그 똥 같은 생각들을 너희 머릿속에서 다 끄집어내는 듯이 각오로 시작. 그래, 너희들의 눈은 정확하지가 않아. 회개해야 돼. 너희들의 똥을 다 끄집어내라고요. 눈에 있는 똥을. 이러고 있다 진짜. 네, 화면 내려주시죠. 우리 선생님 제가 말 안 해도 잘 내려주시더니만 이번 이 사진은 그냥 끝까지 틀어놓으시네. 네,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우리 지난 2주 전 말씀을 기억하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여기서 막 전쟁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남쪽 왕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북쪽으로 가서도 막 물리쳐요. 여기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이는 거죠. 정복 전쟁을 해서 땅을 이제 정복하고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 뭐냐면, 얘들아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너희가 전쟁을 하고 너희가 정복을 한 것 같지만 이것은 너희의 힘으로 한 게 아니야.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들을 넘겨주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너희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을 지켜주셨고 땅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셨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잖아. 여리고가 무너진 걸 생각해봐. 그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가 무너졌고 요단강, 범람한 요단강이 땅이 마른 것처럼 갈라졌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도우셨던 것을 기억해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어지는 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 저쪽에서 조상들로부터 섬겼던 애굽의 신들을 치워버리고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이 여호수아가 치워버리라고 하는 우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야.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유혹했던 그 우상들이 지금 그 자녀 세대인 지금 이스라엘 세대들에게도 유혹하고 있다는 거지. 부모님 세대들에게 유혹했던 돈, 성공, 학벌, 집,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게 꼭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부모님 세대들만 유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대를 흘러도 여러분 세대들을 동일하게 유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 세대로부터 우리는 과거로부터 신앙을 물려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상의 유혹도 계속해서 흘러내려온다는 거. 부모님들도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의 유혹이 막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잖아.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 봤잖아요. 눈으로 다 봤다고요. 그러면 눈으로 봤으니까 우상을 섬겨야겠어요? 하나님을 섬겨야겠어요? 눈으로 다 봤으니 하나님만 섬길 수 있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봤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는지를 다 봤다고. 내 눈으로 다 봤다고.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는 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말했잖아요. 우리의 눈은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아. 본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본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말씀을 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 그렇게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건너게 해주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고 그렇게 다 지키고 보살펴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다 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렇게 다 봤음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눈으로 다 봤는데도. 오히려 돈, 성공, 학벌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게 더 좋게 보일 수 있다는 거지. 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마음에 있는 게 그래도 돈이 더 낫지. 그래도 성공하는 게 더 행복한 거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부자 되고 성공하고 좋은 학벌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라는 생각이 이 안에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봐도 하나님만 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분명히 하라는 거죠. 구별하라는 뜻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여호수아가 꿰뚫듯이 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호와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 우상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너희 마음 안에 우상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있거든.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 꿰뚫듯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죠. 맹세. 이 맹세를 잘 봐야 되는데, 맹세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 맹세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 말로 맹세는 누구나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누구나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맹세가 영원할까? 우리의 맹세가 영원할까? 아닐 거예요. 잘 생각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수련회 가서 고백하고 왔어요. 기도하고 왔어요. 결단하고 왔어요. 신나게 찬양하고 왔어요. 우리의 이 맹세가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 다음 말씀을 보죠. 저를 치워주세요. 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너희가 아무리 맹세한들 능히 온전히 영원히 너희의 맹세대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야.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또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말을 읽는데 마치 여호수아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취조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야. 너희의 맹세들은 영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섬길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계속 맹세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지금 스스로 증인이 되어서 너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의 원래 이 히브리어의 원래 단어, 이 히브리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유래되었냐면 그 단어의 뜻이 반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엔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지금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 너희가 계속 반복하면서 맹세하고 있어. 그러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맹세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게요. 예수님 믿으면서, 얘들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고백을 수도 없이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게요. 나는 하나님만 따를게요. 하나님만 섬길게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수도 없이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고. 반복한다고요. 증인, 이 법정 용어인데 증인이 위증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죠. 그렇죠? 반복해서 맹세했어. 그 맹세가 만약에 거짓이 되면 처벌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우리의 맹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얘들아. 예수님 믿으면서 너희가 맹세의 범주를 넓혀서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행동도 수십 편, 수백 편의 설교를 한다 한들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영원할 거라는 것을 이게 보장하지 않아. 여러분이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건 기쁘게 찬양하건 얼마나 봉사를 하건 그 봉사의 행동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영원할 거다라는 것을 결코 보장하지 않아요. 어떤 행동이든 어떤 맹세 행동이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것이 되지 않아. 다음 말씀을 볼까요? 한번 우리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를 하고 얼마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얼마나 많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행동의 횟수와 결단과 이것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인데요. 시작에 이 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요. 세겜 땅에 부르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막 부르는 거죠. 막 지도자들을 부르는데 지도자들을 불러서 여호수아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들이 모여서 대화하는데 그들이 누구 앞에 나와 섰다고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섰대요. 오늘 맹세하고 너희들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너희들은 분명 변할 거야. 아니에요.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모든 대화의 과정은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는 거죠. 여기서 섰다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내가 스탠드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서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돼 가지고 섰다는 거죠.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 그러면 어떤 준비?
이 서 있다라는 단어가 잠언 22장 29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능숙한 사람의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준비된 사람, 자기의 일에 준비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준비되어서, 어떤 준비? 왕 앞에 서 있을 준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일하고, 내가 맹세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맹세하고, 내가 찬양하고 싶은 대로 찬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일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왕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맹세하고, 왕이 원하는 대로 일하고, 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준비가 된 상태로 서 있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맹세한들,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봉사한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눈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내 안에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생각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마음이 나에게 없으면, 이게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달라 그럴 때 드릴 수 있을까?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서 있는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것이고, 준비된 자로 서 있다는 것이고, 어떤 준비? 하나님이 나의 왕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준비된 자로 서 있는 것.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왕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보겠죠. 하나님을 왕으로 믿겠죠. 하나님을 섬기겠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게 인정이 되지 않아, 마음으로 믿지 않아, 아무리 기도하고 설교하고 맹세한들, 그거는 껍데기.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한 것이 될 거예요. 오늘 수련회 갔다 와서 여러분 신나게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왔는데, 그 들뜬 마음을 잘 가라앉고 내가 했던 행위들에, 수련회에서 내가 봉사했던 거, 수련회에서 내가 찬양했던 거, 수련회에서 내가 섬겼던 것, 그 행위들에 취하지 말고, 취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껍데기야. 껍데기. 취하지 마.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나? 내가 했던 행동에 취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을 맺을게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을 좀 들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갔다 온 이 수련회 나의 행동들에 취하지 말고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는 이 질문이 진짜 여러분들은 막 들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막 발견해야 돼요. 수련회 주제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였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아니면 진짜 준비돼서 왕을 섬길 준비가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나?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나? 내 마음에 뭐가 있나?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한번 찬양할까요?